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일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뭘까? 누가 참된 신자일까? 신자됨의 증거는 무엇일까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들, 우리가 듣기에 편한 이야기들만 나올 것 같은데 요한일서를 시작하자마자 꺼내든 것이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겸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죠.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신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아 왔고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세속을 나누는 이원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나의 삶의,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와 관계되고 우리가 구체적인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종교적 시스템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예배의 중요성만큼이나 이 예배당을 나가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과 일상,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예배여야 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선을 긋고 보여지는 이것은 거룩하다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세상을 등진 채, 때로는 세상을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세상에서의 삶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중요한 것으로 때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생각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자들을 그냥 딱 끄집어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음 생, 그래서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은 망한 것이고 결국엔 우린 천국에서의 삶만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도피해야 해, 이 세상과 담을 쌓아야 돼, 이 세상을 거부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또한 단순히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요도 듣지 마, 팝송도 듣지 마, 다른 장르의 노래도 듣지 마, 연극도 보지 마, 영화도 보지 마, 다 악한 거야. 노래는 찬양만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문화들 그럼 다 금지시키고 아이들에게도 세상 노래 듣지 마, 세상 거 보지 마, 이렇게 다 눈 가리고 귀 막고 살게끔 만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손을 떠남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존되어지고 악을 이길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눈 막고 귀 막는 훈련만 시킨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배제시키고 제한하는 것, 이것이 마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그 마음을 지켜내라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아주 큰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과 빛이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의지가 아니에요. 나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지라는 긴장감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차근차근 배워갈 겁니다. 단순하게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져요. 싫어지지 않는데 싫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뒤에서 보게 되고, 세상 노래를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너 못 들어 그러면은 음악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이해가 필요해요. 과연 세상이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좀 부족할 수도 있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사랑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양립될 수 없어 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음악을 듣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는 것도 다 이거 세상적인 거구나, 세속적인 거구나,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해야 될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다른 것인데요,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저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혹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를 경히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또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예로 들었을까요? 이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과 상징성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 관심이 없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주머니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뺏기기 굉장히 탁월한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도 다른 것을 예로 들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거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원리를 지적하셨죠. 두 주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혐오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과 세상의 문화를 누린다는 것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죠.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 그 모든 정욕,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지나갈 것.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결국 그림자와 허상에 불과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가 없어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나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그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남이 못 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아서 누리며 또 그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그 사람들이잖아요. 신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실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 썩어질 어떠함에 눈멀어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자랑하지 말아라.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게 될 것이다.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받아들여 말씀을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전한 복음, 이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복음이 왜 영광스러운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는 다 변하기 나름이에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지나가 버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 헛같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것이 공허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인생은 그런 것이니,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핵심도 뭐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아침 안개 같으니 우리의 고난도 그럴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영원할 게 뭘까를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이게 강요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중에 믿을 거 하나도 없더라. 심지어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자식 새끼들도 믿을 거 하나밖에 없더라. 끝까지 남아주는 건 당신밖에 없구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것을 뭐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신자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금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한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늘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세상,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피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뭐라고, 세상을 창조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대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세상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아까 상반부 읽어드렸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첫 번째 세상은 피조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나오는데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나오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피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타락한 사람들이든 신자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을 말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도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세상은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죠.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불신자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시겠습니까? 전 쫓아내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성적 취향, 그분의 그 판단을 절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은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죄로 치우쳐진 가르침이나 시스템이나 욕망이나 욕구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가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한 이 모든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후는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세상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인데 그 원하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들입니다. 먹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모든 음식 다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급진 음식을 탐하다가 아직도 헐벗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범죄는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눈목자잖아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 성경에는 이 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딱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보고 탐내었더라. 보고. 여러분, 그 경건한 다윗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지금 왕궁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함께 전쟁에 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 왕이 지금은 죄짓기 적합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 우리가 돌아볼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경건한 자리에 있는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가서 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욥이 의도적으로 얘기하죠. 욥기 31장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왜? 이놈의 눈이 문제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여러분, 음욕에서 자유로운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음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엄히 말하죠.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한 주간 여러분 뭘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아마 스마트폰 알림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유튜브를 얼마나 보셨고 SNS를 얼마나 보셨는지,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스크린 타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그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마지막 하나의 세상을 이루는 주된 관점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다. 여러분, 바보 같은 자랑하지 마세요. 그 허탄한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 자랑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을 로마서 1장 30절에서 사형에 처할 만한 중대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말세의 대표적인 증거다.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난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이 생의 자랑.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의 젊음입니까? 바보 같은 짓 그만두세요. 그 젊음 오래가지 않아요. 그 젊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은 우리 권사님들에게만 가서 청년 때 어떠셨는가를 물어보세요. 답이 나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여러분 구별 못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이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보고 안 듣는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스마트폰을 해제할 수 없어요. 들고 다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조금 더 쉽게 번역된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시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시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시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은 세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을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있어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분노가 조금 더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착이 조금 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졌느냐?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라. 잡았다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과도히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인생을 망하는 건 단 하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복음 없으면 망해요. 그 이외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없어도 그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좀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계속 작업하러, 저도 그래요. 주로 앉아서 컴퓨터를 다뤄야 되고 책을 읽다 보니까 눈이 좀 안 좋아지고 침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좀 멀리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여러분의 삶에 갇혀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갈아넣지 마세요. 소모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등장하는 데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데마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